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 12장 20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2월 14일자 말씀입니다. 먼저 20절 말씀 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먼저 26절까지의 말씀 살펴봅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헬라인들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헬라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냐? 그런 질문이 남습니다. 성경학자들의 견해들은 둘로 갈립니다. 개종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개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가? 그 유대인들이 그런 개종을 혈통적이질 않고 받았는가 할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도 나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이들도 있고 이것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정보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말씀으로 둘 다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에 그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서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보냈다고들 흔히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만 오셨다고 하면 바로 십자가 지시면 되죠. 그런데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죠. 공생애를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로 이끄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분배, 타이밍, 때가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는 것과 헬라인을 관계시켜 보면 즉 이제 헬라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갔다면 이것은 때가 무르익은 것이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유대인과 유대인을 넘은 이방 세계까지 연결되어질 때가 됐구나 하는 것입니다. 생각 외로 요한복음에는 세계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유대 중심주의가 아니고 유대에서 세계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큰 그런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었고 혹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떠냐 하면 요한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부르신 온 인류를 위한 부름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 29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요 자기 생명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극히 당연한 일인데 잃어버린다 그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달리 표현하면 자기 자신 혹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주의,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 이기주의자들은 오히려 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자기 자신을, 그 이기주의를, 자신의 그 아담의 모습을 싫어하는 자, 미워하는 자들은, 더 나아가서 싫어하는 걸 넘어서 미워하는 자들은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누굴 통해서 그렇게 되는가? 그러면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그들에게 주의 은혜가 그와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를 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 혹은 주님께서 말씀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속한 욕심보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 그러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100세가 넘은 철학자이시고 유명한 수필가이시고 아직 살아계신 줄 아는데, 그 교수님이 100년 인생이라고 하는 짧은 글을, 시와 같은 것을 쓰셨는데 보면은 자기에겐 두 가지 별이 있었다 그럽니다. 하나는 진리를 향한 그리움이고 또 하나는 결례를 향한 마음이었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진리애와 민족애, 그것이 자기를 떠받친 두 기둥이었는데, 그분 진리를 향한 그리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 인류사에서 진리를 향한 갈망이라 그러죠. 진리를 찾고 찾는 마음, 그것이 철학이고 필로소피, 소피아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한 욕심이 아닌 진리를 사랑하는 자, 그는 영생하도록 보존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거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하늘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것을 잠시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로 그 영원한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면 많은 그 희미한 것들이 밝아지고 어두운 것들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일로 말미암아 분투하는가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영생의 소망, 진리를 향한 갈망이 인생들에게 나타날 것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자들, 뭐 예정론이란 말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인생들, 양심이 있는 자들, 이성이 작동하는 자들이라면은 그러면은 그런 갈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사랑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예수님 안에서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겟세마네 기도까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괴롭다 그러시면서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은 내가 또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굉장히 그 어려운 그 내면의 갈등을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8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되어지고 또 특별히 여러 가지 권능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나사로의 이제 소생 같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것은 그 좁게 보면은 부활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더 나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성취하신 그 영광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이 28절의 말씀을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것은 예수님의 강생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포함한 주님의 모든 사역의 성취 그것을 말씀한다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지만은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들에게나 증거가 필요하지 주님 자신에게는 완전하신 겁니다. 충족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주셨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마귀 권세가 쫓겨난다고 하는 것인데 마귀가 쫓겨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 옛 생명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망과 이런 모든 어두운 것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폐기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는 인생들을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무서워해서 살아가는 이들 좀 제가 말씀이 예를 하나 들어보면 6.25 때에 공산군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에다 모아놓고 예수님 사진을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라. 그랬더니 어떤 나이 먹은 할머니도 이제 그 침을 뱉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 하나가 그걸 보고 이제 울면서 그 사진을 자기 옷으로 닦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린 놈이 미쳤구만. 그러더니 그냥 안 죽이고 가더래요. 사람들 다 놔두고. 나중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할머니도 더 살고 싶어가지고 나 같았으면 죽었겠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죽음이 모든 인생들의 두려움이죠. 죽을까봐 두려워서. 제가 들은 이야기 한 가지 좀 첨부해 말씀드리면
이화대학병원이 동대문에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거기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던 분 중에 이제 중병이 들어서 말기암이 돼갖고 병원에 왔는데 나가려고 의사가 왕진났다 나가려고 하니까 간호사들 다 나가고 회진도는 의사를 붙들더니 선생님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조용한 목소리로. 그래서 의사가 아니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3분의 2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죽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건 누가 붙들고 있어요? 마귀 권세가, 죄악 권세가, 세상 권세가 붙들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이 죽음의 문제를 돌파하시면서 세상 임금을 몰아내시는 거죠. 주님 지금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32절 이하 말씀 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끝에서부터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숨으십니까? 예수님은 죽을 준비 다 되셨는데 이제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하여서 잠시 자신을 감추시는 것이죠.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 빛의 아들,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이 있고 빛의 아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사랑과 지혜가 있습니다. 또 좀 올라가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데 넌 어째서 들린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아는 듯이 하지만은 사실은 그 말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보이셨다고 33절을 표현하는데 어떤 죽음이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 지금 32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온 인류로 해석하기도 하고 택자, 택하신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두 견해가 싸우는데 저는 온 인류로 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향하여서 그 외연이 온 인류를 향한 것이나 그 효력은 택자들에게 미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말씀은 온 인류를 향하신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죽음을 물리치신 세상 권세, 죄악 권세, 마귀 권세, 세상 임금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아들 되어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이 참 길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임금이 아니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참된 왕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왕을 우리의 마음 깊이 모시고 빛의 아들들로 살아가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세상 권세, 죄악 권세, 마귀 권세가 쫓겨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과 죽음을 이긴 자들로 그리스도의 참된 빛 가운데
소망을 얻은 자들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더욱 이끄심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